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서부터 시작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딱 이렇게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뉴스들을 한번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 이런 것들이 많이 들립니다. 제발 좀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전쟁과 관련된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죠. 큰 건물들이 폭격당하고 거기에 깔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오열하는 사람들, 언제 이 전쟁이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이게 빨리 현실이 아니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 보면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 기후로 인한 이변들이, 그래서 알 수 없는 홍수나 가뭄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큰 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물을, 엄청난 물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또한 오히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강물을 이렇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크고 힘든 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요단강에 멈춰서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봤던 게 뭡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신들을 집어 삼킬 듯한 그런 흙탕물이 이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제 종착역에 다 다다르고 환영의 레드카펫이 깔려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망의 요단강이 이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신 특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강물을 가리겠다? 배를 만드는 이런저런 방법들, 기술적인 대책들을,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요단강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단어로 얘기하면 성결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기적을 여부는 마스터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오늘의 성결이 과연, 오늘의 이 성결이 무엇인지 세 가지 단계를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한번 3절로 4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였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맺은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산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게 아니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현재 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사흘간의 멈춤이 끝난 이후의 관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울려 퍼진 하나님의 명령은 뜻밖에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행군 명령이 아니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커다란 장애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최고의 영적 전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요단강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건 뭘까요? 뭘까요? 물이죠. 물소리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엄청난 물소리. 아마 이 물소리에 의해서 이들은 압도당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도당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꿈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물소리에 의해서 두려움이 그들의 삶 속에 스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보다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물을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언약궤를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오늘의 성결이 뭐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넘어서 내 눈을 사로잡고 있는 그 절망의 환경에서 시선을 떼서 어디를 바라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나를 절망하게끔 하는 그 환경에서 내 눈을 떼가지고, 요단강에서 눈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성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성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선의 성결이다라고, 눈의 성결.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요단강에 서 있는 듯한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살아왔는데 내 앞에 놓인 것은 엄청난 흙탕물에 지금이라도 나를 삼킬 것 같은 요단의 현실 앞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오히려 당황하고 두려움마저 느끼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요단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 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은 언약궤를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언약궤는요, 가로가 한 110cm, 세로와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그런 상자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지금 보기에는 아주 멋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면 조각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걸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안팎으로 정금을 이렇게 덮였다 그럽니다. 입혔다 그럽니다. 이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 성물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라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압도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아서가 아니라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고요? 언약궤. 너를 두렵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살리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를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는 독특한 지침이 하나 나오는데 언약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2000규빗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 규빗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인들 여기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저는 아마 한 45cm 정도 되고 우리 좀 등치가 있으신 키 크신 그 김원사님께서는 한 50cm 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2000규빗 되면 킬로미터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적게는 한 900m에서 많게는 한 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떼서 언약궤를 쫓아오라, 보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 약속이라 그러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1km라고 하는, 멀게는 1km라고 하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 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장정만 60만이고, 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하면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200만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는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앞사람 때문에 그 언약궤가 보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은 한두 사람의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물건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까우면 함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느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잘짓 잘못하면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다라고. 물론 이들 가운데 두어 명은 얼마 전에 여리고성 다녀왔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이 초행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갔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이드만 쫓아가면 돼요. 가이드 깃발만 보이면 돼요. 근데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길에서 길을 잃지 않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시선을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니, 내일은 멀고 5분 후를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미지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것이 바로 시선의 성결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던, 그래서 뭔가 살려고 했지만 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궤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져요. 여러분, 때로는 쉬운 결정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사는 그것을 결정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결정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러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멈추고 한번 물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요, 내 안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한 번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길 저편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의 기적을 여는 오늘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께? 주님께. 그래서 시선의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선을 언약궤에 고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를 건네주시는데,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리시기 전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잘라내다, 구별하여 봉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들이 알아듣는 수준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신의 옷을 빨거나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옷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천 년 전에는 옷 한 벌 제대로 갖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옷이 몇 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옷을 한 번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도 귀하고 물 한 방울 없는 이곳에서 옷을 빨거나 하는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네요. 그렇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느냐? 뭘 잘라내고 뭘 구별해야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에게 어떤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빨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이들이 이 시딤에서 있었던 그 쾌락과 바알부올의 풍요를,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 불신앙의 먼지들 털어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세상의 먼지들을 털어내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본다 그러면 성결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기적은요, 내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적을 베풀 테니 그때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결은 내 책임이고 기적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결할 때 내일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기적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것은 시선의 성결이라 그러면, 이 눈의 성결이라 그러면, 지금 5절에 나오는 성결은 우리 내면의 성결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내면의 성결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옷을 빨거나 아니면 어떤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 그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안에 거룩한 것들이 쌓여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에 혹시 우리 안에 쌓여졌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 안에 있는 오물들, 너희 안에 쌓여져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을 먼저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심각하게 어떤 오물들이 있을까요? 찌꺼기들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 가치관에 중독된 그 대표적인 게 미디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이방의 문화에 오염되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영상과 타인의 삶을 흉내내게 만드는 SNS에 얼마나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우리 안에 쌓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빼앗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못난 사람처럼 여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베풀기 전에 너희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소리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내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를 마치고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상과 영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로 오늘의 성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중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요단강의 물소리를 잠시 내 삶 속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영적 골든타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네 어쩌네 이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할 때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성결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일 우리의 삶은 기적의 항복판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선을 교정하고 내면을 정결하게 닦아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것은 순종의 발걸음인데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완성하는 성결의 마침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결은 그저 마음에 평안하거나 도덕적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몸으로 움직일 때에 이 성결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을 씻었어요. 마음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이 넘실거리는 이 요단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만약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여전히 요단의 형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빠진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성결은요, 눈에서 마음에서 시작됐다 그러면 마침표는 보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강물을 멈춰주시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물은 여전히 넘실거리고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들어가면 휩쓸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끊임없이 지금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시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예배하는 시간에 제한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의 마침표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야성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 발을 담글 때, 내 생각을 넘어서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에 요단이 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험난한 요단 앞에서 하나님 이 물줄기를 멈춰주시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환경이 바뀌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발을 요단에 담그면 물이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적의 선봉에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움직여야지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뒤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얻고 뭔가를 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넘실될 때에 먼저 발을 담그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 그러면 불가능한 행동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안고 있는 요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 갈라져야 될, 멈춰야 될 물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과 사업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멈추기 전에 내 발이 그 요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자인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내가 먼저 그 발을 담그지 않으면 세상이 먼저 그 발을 담글까요? 아니요. 교회가 먼저 이 요단에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요단강은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의 물에 잠겼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강물을 멈추길 원하지 않으세요. 강물을 멈추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책임은 오늘 성결하는 거예요. 그 요단의 물을 담그는 것, 그 순종이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그 요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때 요단의 물은 갈라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기적이 만날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이제 정복의 길을 나가야 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준비해 주셨듯이 우리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장 결단하고 발을 내디뎌야 될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서로 달라요. 네, 머리로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다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교정하고 내면을 비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발, 내 발을 내디딜 때에 내일의 기적은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짐에, 내가 시선을 선결하고 마음을 선결하고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면 내일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젖을 각오를 하고 발을 담글 때 요단의 강은 마른 땅이 되고 절망은 승리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기적의 주인공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단강의 거센 물소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의 안개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내면의 미디어의 소음을 차단하고 주님께 집중할 때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젖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성결이 내일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완성이시오 우리의 삶의 친정한 언약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